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하시고 스스로 절제하셔서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절기,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이 교회력과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은 생소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기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 엄마 혹은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혹은 아빠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군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주현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생각 속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치게 합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러움이 복받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을 참아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있는 일어서는 행위입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가 아니고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함께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예배 순서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앉아 있다가 어른이 오시면 벌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른을 맞이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행위는 벌떡 일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대하면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 중요한 곳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3중의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 위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일어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또 예,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경배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 나를 낮추어서 내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 그것이 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져서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 자체가 바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겸양을 가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바로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을,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어서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풀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기도를 통하여 또한 대화하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누민오제의 경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임을 절감하고 무섭고도 거룩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외경심이 생기게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절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나마 2021년은 좀 나아지겠지, 2022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그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좀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해 보지만 기대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가 7월에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7월은 히브리 사람들의 7월은 우리의 1월과 같은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지난해와는 또 다른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민오제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경험이지요.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니 여전히 희망과 소망의 삶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죠.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바로 설교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설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애써 외면해왔던 그 사실, 불편한 진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매번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위로의 은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해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히 어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하늘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저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듣는 이 말씀을 지금 내 내면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생생하게 현실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할 때 응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 보니까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충실하다, 만족하다, 그리고 충족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주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충실히 약속이 이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을 충족시켰다,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간다라고 표현하는 천국은 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천국의 핵심은 화려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국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짝퉁에 불과한 것이죠. 유사품입니다.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미루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먼 미래로 미루어 두고 참아내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응하셨습니다. 오늘 죽음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원은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100%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포로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치료하시고 구체적으로 해방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지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이 황무지처럼 짝짝 갈라져 있는 사람,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시고 또한 확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억눌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눈먼 사람들,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위임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을 초월하고 종이나 자유자이거나 신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다양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손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의 발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의 눈이 되어줘야 하며 누군가의 입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고
또 소망을 불어일으키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느냐면 회당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더 이상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서로의 고단한 삶과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먼 땅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어디에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낭망 중에 있었던 그들이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리고 다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서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가르치셨던 것이 어디냐면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조직화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시면서 가르치셨던 그런 회당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교회이기도 하고, 지역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삶의 현장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봉독되어지고 또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은혜로 찾아와서 삶의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치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없는 분처럼 취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복된 은혜.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우느냐? 그 눈물을 그쳐라. 이제 더 이상 후회하고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감격이 있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응하는 역사,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만족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